샬롬.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니. 이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곧 말씀에 의하여 복이 임하여 질 것입니다. 천국잔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영들은 제거될지어다, 분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듣고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아 마땅히 좋은 땅에 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아멘 하면 그 씨가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필경은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으시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흡족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완전하게 허용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간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 오늘로부터 더더욱더 기름지고 윤택하여져서 심은 나무마다 잘 자라 마침내 울창한 숲으로 번창하고 번영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강타하시면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마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일하며 더욱더 헌신적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짐승 같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내리 퍼보아도 성령님이 소낙비같이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다친 마음은 짐승과 같이 울부짖으며 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그저 제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나눠 먹는 거,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더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식어지고 더욱더 이기적으로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과 같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셨어.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들 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구원되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시대에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살이 사요. 자기 명예, 자기 통장,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기에 바쁜 그들입니다. 오히려 정도에 속한 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잘못되었다고 부추기고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악에 속하였으면서 선에 속한 자들을 회유하고 꼬드기며 미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과의 계절입니다. 독사과가 너무 많아요. 마녀의 사과입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 죽어요. 영이 잠들어 버릴 겁니다.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에 전혀 무관하라.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 아니에요.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며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시고 나라와 위정자와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 엉망진창인지 제대로 되어가는가 하다가 또다시 기우뚱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터져나오고 쉼없이 끊임없이 난리가 아닙니다. 악한 것들은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령에 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땡이가 부었어. 배밖에 나왔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죠. 악에 앞장서서 선전하고 미혹하고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과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이러면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 사과해야 되는지, 잘못되었는지, 계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계엄은 정당한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그 정치 가운데 계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지, 그 억지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휘청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나무는 찍힐 것이에요. 악한 나무들은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라 비유하죠. 우리 가운데 가시떨기 악한 나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솎아내실 거예요. 처리하시고 벌목하실 겁니다. 이제 그들이 속한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어찌하여 원수를 갚을고 저 원수들, 저 못된 것들, 저 사악한 것들, 분하며 억울함이 도저히 참아지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찢기는 마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무리 어찌어찌 힘을 써보아도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가 마음 찢기며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래 하던 멍든 심정, 멍든 마음은 이제 치유될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경제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 진짜 소망이 없는가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짓밟힌 땅은 회복됩니다. 우리 회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좀비가 먹고 이리가 먹은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좀비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피 빨아먹습니다. 우리의 혼을 쏙 빼냅니다. 좀비에게 피 빨리면 좀비 무리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지 말아야 되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멀리 거리를 둬야 되고 눈치채면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입니다. 이날은 복받는 날, 소생하는 날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로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러분들의 근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힘들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손가락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일이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요청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하니 성일에 기뻐하시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잠시 끊고 미련을 버리며 조용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어라. 아버지 집에 택하신 자들이 거할 곳이 아주 많다.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은 집을 짓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만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소 보기에 아닌 것 같고 험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름다운 낙원 아버지 집 목적지에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쌓이고 모이고 축적되어서 그것이 곧 믿음의 반석이 되고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결과가 될 겁니다.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도 아니에요. 우리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템포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히 은근히 끈질기게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이 시간 마음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초월적인 존재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즉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초월적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
꿈을 해석하는 법, 예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주신 모든 은사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에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그것이 지혜의 마음이며 지혜와 계시를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도 나오는 겁니다. 충성하라. 얼마만큼 충성하게 될 것인가. 그때 비로소 차별화된 의식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받은 자는 알고 한번 경험해 본 자는 알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 두 경계선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며 증폭될 것이며 아주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많은 책들을 읽으며 기도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설악산에서 10년, 치악산에서 10년, 금강산에서 10년, 그럭저럭 30년 지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오랫동안 수행합니까? 진리를 위한 깨달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 자신을 불태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며 정제된 길이며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직행하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사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에 정상적인 메시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미혹, 호리는 거 은근히 섞어가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좋은 말씀인가 하여 쭉 듣다 보면 군데군데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물질에 관하여 그들은 돈을 숭배하라, 돈을 끌어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숭배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돈은 물질로서 그냥 다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유익하게 사용함으로 그 돈의 놀라운 위력이 나타날 겁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는데 유익하다 할 때 쓰는 자의 그 마음이 진짜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돈은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도구가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돈 하다가 돌아버린단 말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쪼그라들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는 부흥하며 집집마다 나라마다 집집마다 살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지라도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선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깨달음을 악에 사용한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것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지혜와 깨달음을 못된 것에 사용할 때 악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급수가 다른 거죠. 급이 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악한 것들의 그 지혜보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훨씬 더 월등해야 돼. 월등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알라, 지혜를 대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 말씀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혜자죠. 지혜의 원천이며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많은 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의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더하며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혜로 깨달으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면 그건 죄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다시 우리는 재해석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 죄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죄다. 그러면 얼른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란 무엇인가?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다들 한 고집들 하시죠? 최고집도 있지만 정고집도 만만찮아요. 그리고 김고집도 한 고집 합니다. 고집 다들 그 고집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지 내려놓으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이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 요렇게 변화되면 그 고집이 오히려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자기 생각이 오늘날까지 믿음을 붙들고 꾸역꾸역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으려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익하게 사용된 예라 할 수 있죠. 한편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 그 마음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 다 죄라. 은밀히 은근히 쓸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숨겨진 죄들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동안 잘못되었던 습승, 생각, 내 의 이것들만 내려놓아도 훨씬 가벼울 겁니다. 죄는 무겁습니다. 멍해예요. 가장 무거운 게 죄진 마음이 자다가도 억눌리고 어떤 때는 벌떡벌떡 놀라기도 하죠. 스스로 놀랍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회개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죄진 마음, 죄된 그 생각에서 돌아서야 돼. 뉴턴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죄를 끊었어. 죄를 멀리했어. 나 회개했어요. 죄 끊었어요. 할 그때 잠시 죄를 끊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슬쩍 또 죄를 자꾸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결국 불법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옳지 않아요. 한번 죄를 끊었으면 그대로 죄가 끊어진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령이 더 슬그머니 들어와서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은밀한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누가 증거하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 흐름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정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사단이 꼭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하면서 인간을 미혹하니까 여러분들은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누가 정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4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딱 나오죠. 무엇 때문에 탈취를 당하며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히며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백성의 정의는 도둑을 맞았죠. 탈취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뒤엎어지고 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나와 있고 나와 있어야 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론 철장에 잡히며 옥에 갇혔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당하고 탈취를 당해도 구할 자가 없다. 수많은 사람이 부러지며 난리를 지겨도 구할 자가 없습니다.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되돌려 놓아라 해도 그 말은 너무 미미하고 너무 희미합니다. 미약한 거죠. 결국 야곱이 탈취를 당하며 이스라엘은 약탈자에게 넘어갔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 하는 그런 자들인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의 죄다 그리 말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뭔데? 그들은 그냥 곁다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민과 범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때에 믿는 자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행기나 자동차나 어떤 일에 관여되었을 때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날씨도 허락합니다. 안전하게 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매번 매 순간 저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윤택한 혜택을 누립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드셨죠. 택한 백성과 교회는 주께 범죄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불법의 길로 다니며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말씀하신 그 법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마다 다 제 소견에 옳다. 불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 통과, 종교다원주의, 아무 신이나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만몬의 신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그리고 인간의 법이에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때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회개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회개합니다.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회개합니다. 우리 말씀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는 점차 소망하게 되며 회생하게 되며 회복하게 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셨어, 채찍하셨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말씀이 다림줄, 캐논, 잣대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그 어떤 것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성경책 아닙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해도 성경 읽지 않았으면 반밖에 안 읽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글 쓰는 사람들,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책이 나달나달 하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이 닳아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책이 뻣뻣하고 한 장씩 넘기려면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갖고 막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깁니다. 성경책이 부풀하게 부풀어 있어야 되고 떨어지고 상해서 너덜너덜 나달나달 줄 긋고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뭔가 기록해놓고 메모해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책이 말짱하다. 그만큼 말씀을 안 읽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았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스스로 있는 자잖아. 믿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법은 두 가지다. 정법과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세요. 순종.
그리고 죄는 두 가지 죄밖에 없다. 어떤 죄예요? 숨긴 죄와 들킨 죄. 지금 숨긴 죄가 너무 많고 들킨 죄가 너무 많은데 죄들은 항상 억지를 부립니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말씀에 딱 비춰보면 그것이 죄인지 선인지 드러날 때가 되는 겁니다.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오늘이 11월 마지막입니다. 그건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올 한 해 뭐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마무리할 일들 마무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 순종, 굴복하십시오.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숨겨진 죄 다 드러내 놓으세요. 제거해야 됩니다. 점검하십시오. 은밀한 죄, 감춰진 죄, 그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귀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마음에 숨긴 것이 다 드러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해야 돼, 회개를. 회개 없이는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입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소멸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게 될 것입니까? 그 생각을 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면 듣기 싫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매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엎드려 회개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때그때 회개해야지. 나중에 미뤄왔다가 숙제처럼 맨 마지막에 후딱 해치울 겁니까? 방학 다 끝나가면 그때 숙제하느라 난리치잖아. 막 가짜 일기도 쓰고. 이제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간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돈을 사랑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 뭔데요? 부어 만든 우상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십니까? 금덩어리예요. 부어 만든 거예요.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들면 금괴 맞죠? 무거워 들면. 그게 우상이잖아. 그게 자신의 신이 된 자들이 많아요. 금고 속에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마음이 든든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소망하는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금을 녹여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어 준다면 어쩌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예요. 아니면 맹렬한 진노 그곳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 야곱을 사랑하셨어.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방이 불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 난리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주변이 불타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희미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지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불탄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안공항에 불탄 거 그것도 엄청난 불이에요. 사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2명 빼고 전원 다 죽었죠. 나라마다 일마다 때마다 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불심판이에요. 마지막은 어차피 여기저기 작은 불이 일어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진짜 세상이 불타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몸이 불탑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닥치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교훈을 얻어야 돼. 여러분들도 교훈을 얻으셔야 돼. 지금 나라와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아시잖아. 덮어놓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아니죠. 우린 연합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믿음생활 잘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매가 소통하지 않는데요. 언니와 의가 끊어졌대. 동생과 의가 끊어졌대. 형제와 형제가 소통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래요? 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파냐 좌파냐. 결국 공산사상은 이단사상이다. 그리도 말을 하고만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상이 물들어 버렸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권사도 안 돼. 장로도 안 돼. 엄청납니다. 좌파 사상, 공산 사상, 이단 사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만큼 마음 끝까지 무엇이 끝까지 뼛속까지 이단 사상이에요. 공산 사상입니다. 결국 좌파는 이단이고 이단은 공산입니다. 공산은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사상과 이단 사상과 이들은 멀리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들어가서 아무리 장로님이라 해도 보이더지를 않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권사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데 도대체 왜 그 지경입니까? 왜 그리 됐어요? 왜 그리 됐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오래 한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믿은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네, 맞아요. 제 마음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그리도 친하게 교제하며 지나가는 목사님들과도 관계가 끊어졌어. 그들도 나름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 메시지를 증거해. 그런데 사상 자체가 이단이야. 공산 사상이야. 하나님의 법에 알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손실을 입는 겁니다. 속 깊은 뜻을 공유하긴 글렀어. 진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긴 틀렸어. 자매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뤄보시죠. 그 숨긴 것이 드러난 사실들, 이것을 우리는 이번에 모았어. 그전에는 몰랐어.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 편에 속했는지. 이제 아찔합니다. 놀랄 뿐이에요. 어머 세상에. 진짜 그럴 줄 몰랐네. 하나님은 충분히 다뤄보셨어. 하나님이 다뤄보신 거예요. 이제 분명히 드러났으니 알만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쪼고 더 밀어붙이니까 이제 진짠지 가짠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편인지 좌편인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인가 악령인가. 악령에 속했는데 자기가 악령이라 생각할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 말하죠. 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남들에게 안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타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거예요.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 아니면 심판의 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나 악령께 속했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존할 수는 없고 함께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눕니다. 정결하게 하고 정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만 아버지 집에 드리는 거죠. 아무 놈이나 떼놈이나 도둑놈이나 강도나 낙원에 있으면 그게 낙원입니까? 절대 낙원이 일 수 없고 이 세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보는 눈이 좀 더 열렸고 깨닫는 마음이 좀 더 선명해졌어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요. 절대로 그 생각 내려놓지 않고 굽히지 않아요.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형제인지 아닌지 자매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리고 우편신앙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 과정에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들이 있었어요. 형제 가족 중에도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아픈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 찢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별은 아픈 거예요. 영원할 줄 알고 찰싹 붙어서 진짜 죽고 못 사는 그 관계도 이별하고 찢어지고 헤어집니다. 죄와는 멀리 하십시오. 죄와는 찢어져야 돼요. 죄와는 함께 갈 수 없어.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과 환경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더더욱더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이기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셨나이다.